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특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9월달 개선 오늘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고난과 특혜. 이제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면서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마지막 순교를 당하고 바울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특혜다. 전도자에게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게 바울의 이제 고난과 특혜다 이렇게 말씀 보고요. 우선적으로 요새 지금 300% 준비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100%가 완전한데 300% 응답을 준비해라. 그 먼저 우리 자신부터 먼저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집중이 나와요. 특히 3번의 집중을 해보자 하루에. 3집중. 집착과는 반대입니다. 집착은 잘하자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집중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우리가 아침에 신앙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자 이거죠. 또 낮에도 일하면서 모든 걸 기도로 좀 바꿔서 이렇게 연결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자. 이게 이제 3집중입니다. 이 3집중 굉장히 많은 치유가 요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집중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3세팅, 뭔가 우리 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세팅이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또는 안테나 이런 것들이 세팅되면서 오는 게 뭐냐면 3응답이 와요. 이 영적이 세팅되면은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면요. 과거는 문제에 빠졌는데 문제에 안 빠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회가 자꾸 보여요. 그리고 이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갱신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업입니다. 그 업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전문성 있게.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현장성 있게. 현장성이란 말이 뭐냐면 시간표예요. 지금에 맞아야 돼. 아무리 뛰어나도 시간표 안 맞으면 안 되거든. 지금 시간표를 잘 보고서 내 일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것이 미래까지 가도록. 미래성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잘 준비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업에 대한 300%. 결국 우리 마지막은 우리는 결국 전도로 가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 그 전도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바울이 인도를 위해서 금식하면 이제 선교를 떠나잖아요. 성령 인도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한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마술사 일루마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열매가 와요. 그게 이제 전도의 열매, 총독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쭉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하라. 서론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난과 특혜인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자, 세상에 가장 오해받는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되고요. 잘 몰라요. 아는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는 세상 유일은 몰라도 돼요. 솔직히. 뭐 이순신 장군, 뭐 링컨 대통령, 또는 나폴레옹, 뭐 해밍웨이, 그 몰라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예수는 아닙니다. 왜 예수를 아는 예수는 내 인생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예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는 영원한 문제예요. 이게 참 비밀인데 성인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원의 관계에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를 아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워 들은 얘기 말고 진짜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모릅니다, 이게.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오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류를 넘어뜨리는 사탄, 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한다 나옵니다. 사탄을 꺾을 것이다. 누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왔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나와요. 우리는 누구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뭐 석가, 맹자, 공자, 뭐 나폴레옹 할 것 없이 링컨 똑같이 아담의 후손들.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원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아담의 씨를 받지 않는, 인간의 씨를 받지 않는 곧 죄가 없는 이 뜻이 있어요. 이 속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깨트려버리죠. 이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모르게 되면 예수를 사대 성인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아담의 후손 아닙니다. 근본이 다 뿌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죠. 그리고 성경 뭐를 말씀하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다. 여자에서 같은 말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다. 제 처녀가 낳은 아들이 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했어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한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온다 이거죠. 어떻게 처녀가 알랐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인간의 씨를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는 그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친히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예요. 이건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과 이걸 상관을 살아갑니다. 이거 구원자 왔는데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럼 성경은 이미 여자의 후손은 그 하나님 와서 뭐 할 것이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와서 찔리고 상해서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해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예요. 이걸 모르면요 다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알지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묻잖아. 너는 나를 누구라네? 이 모든 합한 걸 우리가 한마디로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죄와 주에서 해방. 예수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길은 권세. 예수는 사탄의 이기신 분입니다. 이게 한번 주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손이요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분은 구원자입니다. 이걸 모르면 곤란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절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고난당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이거. 그게 또 비밀이거든요. 이미 성경은 예언해놨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멸망해야 돼요.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해서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는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는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서부터 그 예수는 죄 문제로 왔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걸어가니까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예수님 보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이 뭐냐? 한마디로 속죄의 양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인간들의 죄를 사람의 죄를 지으면 구약 시대는 메시아 오기 전까지는 이 죄를 양한테 뒤집어 썼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값 죽어야 돼요. 그럼 뭘 끌고 왔습니까? 양을 끌고 왔어요. 그 사람이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디로 옮겨요? 양한테 옮깁니다. 이게 뭐냐? 대속입니다. 이 구약의 방법이에요. 그 구약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죽긴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이 양이 죄값 치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대속이라 해요. 대속. 대신 죽는 제물로 죽어서 양이 죄값 치르고 이게 구약시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는 짐승이 사람 죄 용서 못합니다. 이건 예표예요. 장차 올 메시아 어린 양 그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겁니다. 그 예수는 뭐냐? 구약 예언인데 그 속죄양 그분이 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가 뭡니까? 대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속이 뭡니까? 속죄. 죄를 속죄하는 뭐요? 제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값 치러야 돼요. 인간들은 인간 죄를 용서 못합니다. 왜? 다 죄인들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값을 치르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속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를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건요, 내가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너희들의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이뤘다는 뜻이 뭐냐면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다 끝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십자가 죽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값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아.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없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또 우리도 죄를 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고난받으면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무능한 죽음 아닙니다. 십자가 능력입니다. 인간이 뭘로 죄를 해결합니까? 이게 못합니다.
권력을 해결합니까? 학벌을 해결합니까? 돈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 십자가는 무능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제국 끝난 겁니다. 이게.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혀 이해 못하죠. 뭐 죽었는데 아닙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기록합니다. 감옥에 썼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2장 5절 같이 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 누군가 소개하잖아요. 6절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뿌리가,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취하지 않고 오시잖아요. 7절 같이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자, 그 하나님께서 비워서 인간의 모습을 옵니다. 사람들 모습으로 피조물로 오신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사람의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겁니다. 죄인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죄로 죽었어요. 죄 때문에. 내 죄가, 인간의 죄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죄값 사망이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낮아졌어요. 이게 이제 주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죽은 그 주님이 이제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이 죽고 없어진 게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주님,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뭐라고 말씀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비밀입니다. 그게 낮아져서 죄인처럼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니까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낮은 자로 낮아지니까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여러분,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이 땅에 모든 존재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뛰어난 이름.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게 이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거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거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가장 뛰어난 이름. 세상의 모든 이름 다 합해도 예수 이름 앞서지 못합니다. 만번 다 합한 이름 다 합해도 예수 이름 앞에 없을 수 없어요. 종교 우상 다 합해도 예수 이름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다 하면서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11절 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누가요? 하늘에 있는 자들. 자,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예요. 하늘이 뭐냐?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를 말하죠. 천사들. 땅이 뭡니까? 모든 만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인간, 동물 다 포함해서 땅 아래, 이게 흑암세력이에요. 이 사단세력, 흑암세력, 땅 아래 지옥권세에 있는 흑암세력들, 이 천군 천사들, 모든 만물, 모든 사단, 이 세력들이 오직 예수 이름 앞에서 뭘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힘이 뛰어난 이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뭐래요? 주로 시인하는 자.
모든 입으로. 자, 사람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신뢰합니까? 주로 신뢰합니다. 아, 이분이 구세주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원자다. 주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하면 이게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만물을 복종한 그 이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람들이 그 입을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뒤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최고가 뭐냐면 10절 뭡니까?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들이 멸망케 가는 인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다 하고 입으로 뭐요? 시인할 때 하나님께 뭐가 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야, 이게 구원입니다. 이 하는 방법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그 예수가 다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 구원자 이름이죠. 자, 그럼 오늘 바울의 고난과 특혜입니다. 바울. 자, 바울이 많은 고난 당하는데, 자, 그럼 바울이지만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고난 당합니다. 이 땅의 고난은, 사람들의 고난은 그냥 보편적 고난이에요. 다 당해요. 다 숨은 문제 고통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게 태어날 때부터 고난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사단 잡혀 있습니다. 야, 이건 이미 고난이 예고된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인간 잡고 있고요. 사람들은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요.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악한 영 묶여 죄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난 옵니다. 왜? 뿌리가 그래, 뿌리가. 특징이 뭐냐면 인간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무너져요. 근본이. 죄인이잖아요. 사단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고통이 몰려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잉태하는 고통.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씨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태어납니다. 땅은 저주받고 환경이 자꾸 재앙이 들어와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다 고통스러워요. 고난스럽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까지 문제입니다. 이게 정신 문제까지 와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야. 뭐 우울증, 공황증, 이거 뭐 안 보이는 고통이 막 밀려옵니다. 앞으로 이제 정신병 시대 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요. 그렇게 과학 발달하는데 왜 이게 안 사라집니까? 예, 근본이 그래서 근본. 과학과 상관없습니다. 돈과 상관없어요. 정신병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중독 빠져요. 이러니까 어디가 막 빠져갑니다. 나중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살로.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고통당합니다.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OECD 국가. 이거요. 옛날에 못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잘 사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이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보편적 고난이에요. 보편적. 인간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탄을 못 이깁니다. 밀려오는 재앙 못 막아요. 그래서 자꾸 재앙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 저주받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절대 필요합니다. 구원에도 필요하지만 삶에 진짜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에게는 권세자 아닙니까?
저주에서 빠져나가는 해방 길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게 되겠어요. 근원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 고난에 다 고난 당해요. 오늘은 바울이 고난 당합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학벌이나 가문이나 권력이나 뭐 삶이 너무 철저하고 완전한 사람. 그런데 이 바울이 핍박자가 뭘로 바뀌었냐면 전도자로 바뀝니다. 내가 핍박한 예수가 구원자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뒤집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돌아오는 장면이 쭉 기록했어요. 역전됐죠. 완전히 핍박자가 전도자로.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기 위해 택한 자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많은 고난 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 당할 것을 해놨어요 이미. 바울이 핍박자 돌아오자마자 뭐 말하면 예수가 바로 내가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잖아요. 몰랐었거든요. 사람이 당황하잖아. 왜 핍박자가 전하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거꾸로 수집어집니다. 거꾸로 바울이 핍박받기 시작해. 쭉 핍박당합니다. 바울이 핍박을 갖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기록한 내용에 자기 삶을 좀 기록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그게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음의 고비가 왔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단하게. 바울은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채찍에 3번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막 이게 있었어요. 계속. 이런 고난을 계속 거쳐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난은 차원 다르죠. 이 고난은 뭡니까? 이런 고난이라고 무슨 고난이죠? 복음을 위한 고난. 자원하는 거죠. 전도 선교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평생이 이거 합니다. 바울이 결심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는 끝까지 이 복음을 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 결론을 했어요. 바울이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달려갈 마치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딱.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 잘못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질이 다른 겁니다. 다 고난 당해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는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고 심지어 국가가 제도가 잘못되면 북한 보세요. 북한은 그냥 국가가 공산주의가 다 고난 당하잖아 그냥. 그런 고난도 있어요. 어떤 고난은 나와 상관없이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거든요. 이런 바울의 고난은 그게 뭐냐? 특혜입니다. 특혜. 하나님 특혜다. 이거 특혜. 우리가 감히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았어. 그렇죠. 구원받은 특혜입니다. 특혜. 우리 조선 땅에요. 이 복음이 얼마 안 돼서 들어온 지가요.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땅 복음 들어온 지가. 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복음 들어와서 그 복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와보니까 조선 땅에 완전 쇄국정치가 아니라 다 막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당하고 죽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그 루비 캔드릭 이런 여자가 있어요. 루비 캔드릭 이 여자 선교사 아가씨죠. 되면 25살에 선교사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병도 많고. 와서 9개월 만에 죽어요. 병들어서. 선교도 제대로 하도 못하고 죽어요. 이때 캔드릭 여자가 뭐라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 생명에 1000개가 있다면 1000개를 조선에 바치고 싶다. 그 빈명이 그래요. 빈문에 보면 생명의 1000개라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에 바치고 싶다고 죽었어요. 9개월 만에 죽었다니까요. 이 소식 듣고 미국의 청년들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신 가야 되겠다. 선교에 씨를 붙이고 죽었어요.
또 보니까 이런 존 헤론, 이런 이 사람 의사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조선 땅에 의사가 필요하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올 결심을 합니다. 이 존 헤론이 누구냐면 테네시 대학교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사람이야. 너무 그 대학 역사에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학에서 붙잡죠. 넌 당신은 우리 학교 남아서 교수하고 학교 좀 발전시켜라. 유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옵니다. 한국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 와보니까 너무 전염병 많고 병이 많잖아, 한국에. 그래서 본인이 5년 동안 하다 죽어요. 왜? 치유하다가 병도 죽어요. 의사 과로로 죽고 병도 죽고. 다 그랬다니까요. 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홀.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역시 의사입니다. 와서 의사겸해서 와요. 다 이렇게 성교사로 오는데 미국 사람 누구를 만나면 로제타. 로제타는 여의사를 만납니다. 로제타를 사귀다가 로제타가 뭐냐 조선에 오죠. 그 1년 뒤에 와서 결혼합니다. 한국에 최초로 해외 외국 사람이 한국 최초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샤우드 홀인데 근데 제임스 홀이 너무 과로하고 병 때문에 또 죽어요. 2년 만에. 그러니 아이는 1살이고 뱃속에 아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로제타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미국 건너갑니다. 가서 다시 한국 또 들어와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이제 3살 때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또 아이가 병들어 죽어요. 전염병에 죽어요. 그러니 뭐 이게 막 말이 아니잖아요. 막.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그 아들과 함께 한국 보험하고 한국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도 한국에 와서 또 손자도 죽어요. 이런 역사 계속 있었습니다. 그 한국 역사가 기독교 역사. 그러나 이렇게 보면 불쌍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한국 살았잖아요. 그럼 이들 수고 헛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합니까? 그건 특혜입니다. 세상까지 다 놓고 가잖아요.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엉망하자도 이 땅에 끝나면 끝이에요. 그건 우리가 복음을 수고 헌신은 영원한 겁니다. 이게 좀 감사한 일. 저도 깨닫고 이게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목사를 이렇게 섬길까? 내 주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영원하잖아요. 그냥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여러분 제 나이 때 되면 친구들 다 지금 퇴임하더라. 다 퇴임하고 그래요. 얘는 잘 나갈 때는요. 아주 뭐 친구들 보니까 그래요. 뭐. 보니까 이번에 학교 교장으로 퇴임하고 치과의사로 퇴임하고 뭐 농촌진흥청 청장에다 퇴임하고 다 퇴임했어요. 퇴임을 하니까 이게 또 이상해 사람이. 자리가 중요해. 퇴임하니까 사람이 이상해 사람이.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요. 뭐 가족 때문에 이상해지고 막 이게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보니까 이게 막 제가 초등학교 보니까 저만 목사 됐어요. 이상한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이야, 저 연약한 사람이 목사 돼서 지금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목사 되었잖아요. 그 친구들은 화려하지만 인생 노가 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이에요. 이것만 영원합니다. 바울이 나이가 뭐 이제 생명이 다 됐어요. 나이가 먹고 죽음 앞에 왔습니다. 이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마지막 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생하고 그 엄청난 가문과 학벌과 권력 가진 자가 예수 믿고 다 무너져서 어마어마한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완전 개선장군에. 이야, 난 승리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특혜입니다.
대부분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허망하다, 헛되다 하는데 안 해요. 나는 막 고백하잖아요. 고백.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지만 바울 마지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빠져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진정한 승리자지요. 우리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 믿음의 싸움 싸웠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이 다 됐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고난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8절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덧심을 함하는 모든 자이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배했습니다. 이게 계산장군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솔로몬 죽을 때 뭐랍니까? 야 할렐루야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하고 죽었어요. 그거 실패자입니다. 왕이 좀 실패자라니까요. 바울은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했습니다. 계산장군이죠. 바울은 고생처럼 뭐 있자면 특혜했어요. 다 일단 고생당하는데 바울은 특히 복음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가치 있게 살았잖아요. 자, 그래서 역시 나도 여러분도 고난 당할 수 있잖아요. 고난 오잖아요. 실제로 고난 당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특혜라 자꾸 말씀합니다. 어렵냐? 특혜다, 특혜. 그러면 먼저 우리 인생의 고난입니다. 우리 고난을 잘 보게 되면요 다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근원적 고난이 있어요. 근원적 고난. 태어날 때 갖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어릴 때 태어나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난다며. 하나님 없이. 그 창세기 3장으로 우리 배경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꿈을 꾸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없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 근본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적 배경입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나오고 영원한 지옥 배경이 우리 인간 근본 배경이거든요. 이게 태어났기 때문에 꿈을 꾸지만 이 상황에 살면서 많은 고난이 오는 겁니다. 말보다 고난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건. 이게 다 보편적 고난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복음 못 깨달았어요. 전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힘든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 복음을 거은 내가 종교 생활했어요. 껍데기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 보면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 나와서 복음을 종교 생활하면 고난이 안 풀립니다. 계속 고난이 가중돼 어떻게 보면 더 심해져. 겉은 뭔가 꾸면 속은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사단과 재앙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목사 되어서. 저는 한때 목사 후회했다니까. 괜히 목사했다 진짜 막.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이상해. 뭘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목사했다 이거. 근데 목사 하면요 취소 못해요. 제가 이제 저는 이공대 나왔 공대 나왔잖아요. 저 자격증 있어요? 1급 자격증 막 있어 있는 거 다 따놨거든. 괜히 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 이걸 몰라. 이거 몰랐구나. 복음 깨닫고 나서 이제 제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복음 깨닫고 나서 또 역시 고난이 있어요. 이건 무슨 고난이냐면 고난보다는 이제 나를 갱신해야 돼. 바꿔야 돼. 빨리. 너무 잘못된 게 많아서 갱신의 자기를 바꾸는 아픔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수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쓰려니까 이대로 못 쓰거든. 나를 바꿔야 돼. 하나님께 막 바꾸는 작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막 우리를 때는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은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이게 다 뭐냐면 자꾸 나를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시간표가 이제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른 차원의 고난이에요. 이런 것들은 알고 보니까 저는 지나오는 게 특혜, 이거 몰라서 큰일 날 뻔했고. 심지어 저는요, 지난 과거 그것도 다 발판돼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랬고. 하나님 맺히는 거죠. 지난 잘못된 거, 그래서 그랬고. 이게 발판되더라고. 그 아픔까지도 축복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아파진 만큼 이게 한이 맺히거든. 그래서 이 언약적 한이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이거. 그렇게 바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오늘은 뭐냐. 이제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 어떤 문제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절대 조건. 그러니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생 작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복음은 다 바꿔버려요. 과거 아픔까지도 다 바꿔버려요. 오늘은 응답, 미래는 작품으로 다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자꾸 복음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있는 그런 함께 이 단체 간다. 이건 축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단체가 뭡니까? 복음 계속 말하잖아요. 이거 말 잘 안 한다니까요. 미국 교회는 뭔 말이냐면요. 미국이 참 다 무너지는데 말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적극적 사고방의 긍정의 마인드. 뭐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그거 다 많아요. 그 단어지. 미국 교회 다 무너진다니까 지금. 심지어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살했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그리스도를 말하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래서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답입니다.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내 목에서 반복하면 반복 아니 답이라니까 계속 답을 말했다니까. 한번 반복 안 했어요. 이거 왜 길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다. 바울이 깨닫고 뒤집어졌잖아요. 이거 모르고 핍박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볼까요? 신앙을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 있어요? 죄, 사단, 지옥. 보세요. 죄, 사단 어디 있어요? 지옥 어디 있어요? 저주 어디 있어요? 운명. 이걸 뭘 해결합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 해결자란 말입니다. 이게 뭐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 뭘 가지면 해결받겠어요. 세상 다 배우고 가지고 멸망하는데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고난은 특혜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가문에 누가 이런 복음 있는 사람 없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특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알고 보면요. 이 조선 땅에 5천 역사가 140년에 복음 들어왔잖아요. 참 이게 특혜예요. 지금 이 시에 태어난 거에서. 기적 같은 일이지 우리가. 그래서 혹시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응답과 축복을 받고 주는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모든 것은 특혜입니다. 모든 건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또 베트남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